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부흥으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권고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그 상황들을 하나님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심판하세요. 저들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 어서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여러분 1장과 2장에 나와 있어요. 하박국은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북쪽에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국이 새로운 강국으로 들어서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 제국의 등장이 매우 막강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대로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땅을 들여다보니 이게 도무지 이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른 심판하셔서 불의한 자들이 쫓겨나고 의로운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렇게 잘못된 일로 만연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요시아라고 하는 왕, 남쪽 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는 매우 훌륭한 왕으로 묘사되어져 있어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보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 하나를 하게 되는데 싸우지 말아야 될 전쟁터에 나가게 돼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직도 살아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건해져 갈 때 바벨론이 아수르라고 하는 왕국을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남쪽에 있는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애굽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요시아가 완벽한 친애굽을 정책을 펴고 있었던 왕도 아니었는데 이집트에 그 군대들을 막습니다. 그리고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무기또가 요한계시록에는 아마겟돈입니다. 이 무기또라고 하는 넓은 평야가 있는 계곡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왕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로운 왕이었던 요시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이집트는 이들과 전쟁하면서 전력도 손실됐고 그리고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니 이미 때는 늦어서 결국은 바벨론의 힘이 더 강성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집트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보니 이스라엘이 요아스 왕은 죽었고 그 아들 하나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들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이집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폐위시켜버리고 왕을 하나 세워놓습니다. 왕을 세워놓고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놨는데 이 왕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았는데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나중에 애굽을 배신하고 바벨론 편을 드는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나라를 더 힘든 지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이 여호야김은 아주 악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온갖 부패와 폭력이요, 탐욕과 불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하박국 선지자가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불의가 가득 찬 이 나라에, 이 부패가 가득 찬 이 나라에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의 극치의 상태에 이르게 있는 이 유다를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서 심판해 주세요. 그래서 얼른 나라가 제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심판의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박국은 유다 왕국을 위한 중보기도로 다시 바뀌는 결과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 신앙의 담대함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서서 희망을 선포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진 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박국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시간 그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였어요. 따라합시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자, 3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역개정성에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잘못 번역된 단어 하나를 봐야지만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소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제3자나 사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직접적으로 당사자한테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 시무아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당신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제3자를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놀랐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듣고 놀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 원어를 한국말로 직접 번역한 우리나라 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이죠. 거기는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것만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오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해석한 말이죠.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어떤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이야기일까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유다 땅이 너무 아주 부패하고
종교적 타락의 극심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가문에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얼른 심판하세요. 얼른 벌 주세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라는 장면의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장 2절 4절에는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두고만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는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하나님 앞에 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5절에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바벨론이에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으니 이스라엘의 왕들을 멸시할 것이요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점령하게 될 것이다 말해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바벨론 들어서 쓸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이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은 더 악한 자들입니다. 저 악한 자들을 왜 우리의 심판관, 재판관으로 세우셨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이 장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지만 바벨론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는 누가 된다? 믿음의 의인들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마음은 교만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하박국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그게 2장 4절 2장 2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된 거예요. 왜 타락한 유다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셔서 너 가만히 안 둬. 네가 구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했어. 어떻게 해요? 더 악한 놈들을 써서 이 악한 놈을 심판할 거야.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 들어. 그 더 악한 놈도 결국은 심판당할 거야. 하박국아.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말을 들은 1장 2장을 통해서 질문 던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하박국은 비로소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의 제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은 여러분 그 관점에서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부응의 의미는 성장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표도 걸어놔. 수년 내 부응케 하옵소서. 하박국 3장이죠. 부흥회 때도 이 얘기를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성장, 더 많아지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사카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사카라는 말이 아니라 하야라는 말이에요. 하야다 할 때 하야. 그러면 안 잊어버리겠네요. 그죠? 하야.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 부흥을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로만 이해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뀌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심판만 예고할 뿐이야. 바뀌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러니까 얼른 부흥시켜 주세요. 뭘 부흥시켜 달라는 거야? 죄악을 부흥시켜 달라고요? 더 악한 놈들 더 잘되게 만들어 달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장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무엇을 통한 회복이냐? 회개를 통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 내용,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빨리 이 세대가 가기 전 빨리 이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외교와 정치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한 국가였어요. 예를 들면 남의 소유를 자기 자신들의 권력으로 자기의 소유로 빼앗았어요. 1장 2장에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술에 취해서 음란한 일을 벌이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더 악독한 것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까지 저질렀어요. 이미 하나님의 눈 밖에 한참 나가버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타락의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의 시도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을 성장이라는 말로 이해한다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하박국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죄악된 인간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화를 통한 변화된 과정을 통하는 자들은 구원시키지만,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냥 심판의 자리에 내몰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 부흥하게 하옵소서에서 부흥을 성장이 아니한 회복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바꿔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서 이 일을 우리 세대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회복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요, 무너지기나 무너짐, 파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미 잘 되어가는 상황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죠. 죄 없는 사람한테 회개라는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개는요, 주인한테나 통하는 말입니다.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서 더 이상 자녀된 자로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진 나라가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무너진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기도하겠느냐 이겁니다. 세워지면은요, 무너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타락한 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그 타락함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세워짐은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세워짐은요, 무너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옆에 사택 있잖아요. 보니까 이번 주 보니까 차가 그러더니 다 뭔가, 그리고 나중에 나가 보니까 아스팔트 깔고 있어요. 있던 사택 그 앞자리까지 아스팔트를 쭉 해서 저쪽까지 쭉 깔았어요. 저쪽에 내려다 보니까 벌써 길이 많이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공구리는 아스팔트는 깔지는 않았지만 벌써 흙이 이만큼 돋아져서 쭉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가 교차로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 앞부분이. 그래서 교차로 부분 도로가 넓혀야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을 넓히는 거예요. 제 생각할 때 이 지역은요, 그런 옛날 상황에 비하면 아마 천지개벽할 정도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럼 분당 지역이요, 논바닥이었습니다. 신갈도요, 네, 시골 동네처럼 그랬던 동네였습니다. 지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동네가 됩니다. 제가 한 50대 초반에 하도
이상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디를 가고 싶었냐면 제가 살던 동네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당동도 가보고 옥수동에도 살았거든. 옥수동에도 가보고 그리고 신림동도 가봤어요. 근데 신림동은 뭐 그래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기가 거기였지 저기가 거기였지 이게 흔적이 와. 그런데 옥수동도 잘 모르겠고 골목골목길 알았었는데 옥수동도 잘 모르겠는 거야. 행당동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동네가 천지개벽한 거예요. 옛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곳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언어예요. 다시 고치자가 아니라 다시 세우자는 의미예요. 무너짐이 없이는 세워짐은 없어요. 여호수아 7장 보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건은요, 신앙인들에게 탐심의 대가가, 죄의 대가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자기 자신들의 힘보다도 훨씬 더 강력했던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데 성공했던 여호수아 장군은 별 볼 일 없는 아이성 정도는 싸워서 이길 거라 생각하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거기 있는 건 어떤 것도 건드지 말고 전부 다 파괴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청년이 고급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크기의 금덩이에 눈이 멀어서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버립니다. 당연히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던 여호수아는 이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전쟁터에서 진 걸 보고 두 번째 싸움에서 진 거잖아요. 야, 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하죠. 불순종했다. 깜짝 놀라죠. 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그 죄악의 씨앗 그것을 제거시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간 모든 전쟁의 군인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매우 중요하게 봤어요. 전쟁 초반에 한 사람이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뭐가 같이 돼요. 전염병 일듯이 쫙 하고 퍼져서 완벽한 불순종이 백성이 될 것을 하나님은 뻔히 아셨던 것 같아요. 심판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죄악을 심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의 뒤에 다시 세워감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물밀듯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점령해 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일들은 무너짐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부흥의 단어가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려면 내 안에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요소들의 모습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그래. 두 가지 요소로 나타나죠. 어떡하냐? 감추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덮어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작용하냐?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가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들의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너짐입니다. 깨어짐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그 위에 새로운 집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너져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무너져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세워졌느냐?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거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세워졌으니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합니다만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된다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서 망중의 한만을 느끼며 눈물을 흘며 세월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회당을 세워놓고 말씀의 자리에 다시 들어섰어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70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재물을 주며 니네 땅으로 가거라. 코레스가 그 일을 이루어 만들어내잖아요. 뭐예요? 무너짐이 있고요. 그 안에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은 회복시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나 자신의 나쁜 점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따라 봅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따라해봅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불가피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바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심판받을 자들만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복을 위한 이 심판의 자리에는 동시에 거룩한 의인들도 똑같이 그 고통의 자리로 내몰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당하게 되는 고통을 불의한 자들만이 겪는 고통이 되어질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휘두르는 그 칼, 채찍, 그들이 쏘는 화살이 불의한 자들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거룩하고 의로움의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 이때예요. 똑같은 고통의 자리,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의 자리에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그를 어디까지 세워나요? 그 나라의 총리로까지 세워나요. 할렐루야. 당하는 고통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그래서 저쪽 애들이, 제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이건 우스갯소리예요. 설교에서 약간 빗나가는 우스갯소리. 쟤네들 미사일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이 동네 사는 게 겁나. 규련당에 사는 사람들은 덜 겁나. 거기 무기고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무기고를 향해서 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박천동에 떨어질까봐 겁이 나요. 우스갯소리예요. 전쟁이 나면 거기에 악한 자들만 죽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니엘 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총리를 세워놓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의로운 선지자였던 그 예레미야도 불의한 자들만 겪어야 할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아픔을 경험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빌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고통의 자리에 노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라도 하나님 긍휼은 잊지 말아주세요. 불의한 자들이 당하는 그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은 심판당하고 징계당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심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 이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라헴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아기를 품은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도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마저 던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 믿음의 의로운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 말해요.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나는 불쌍히 여겨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축복과 인도함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지만, 그러나 항상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받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분명하게 먼저는 고난 받지 않아도 될 의인들이 고난받는 현장으로 내몰릴 때 비록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자들, 그 두 부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삶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 이 축복과 이 긍휼,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모습들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수년 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의로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의 축복의 자리에 노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